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리불존자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리불존자가 누구를 교화했을까? 물론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셨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사리불존자의 아주 오랜 친구였던 잠부카다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리불존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사리불존자의 오랜 친구였던 잠부카다카의 경우도 사리불존자를 알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부처님께 귀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잠부카다카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수행을 했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잠부카다카가 어느 날 사리불존자를 찾아와서 이 무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12연기제 시작에 무명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이 잠부카다카도 그 사리불존자를 찾아와서 무명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무명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 명은 밝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은 결국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깨닫지 못한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무명이란 무엇일까? 사리불존자는 잠부카다카에게 무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사리불존자의 무명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무명이란 첫 번째, 자신의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것은 과거에 대한 지혜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 자기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지 못한다면 미래의 예측 이런 현재와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명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내일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있어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이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고 자신이 노력하는 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부질없는 곳에 가서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을 죄악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남에게 묻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저 과거, 현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 그것을 첫 번째 지혜로 말씀하셨고 그것을 삼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는 결국 부처님의 인과법의 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명이란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현재의 괴로움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바르게 예측하지 못하면 무명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뒤집으면 바로 이런 것을 제대로 안다면 부처님의 인과법의 가르침을 제대로 안다면 무명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무명에 빠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부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그거 자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것을 무명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 가르침의 핵심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무명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사리불존자는 잠부카다카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삼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도 무명이다. 그러면 삼보가 무엇인가? 부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것은 경전에서 이미 열애시포라는 가르침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열애시포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을 믿을 때는 열애시포처럼 믿어라. 그리고 나도 그런 열애시포의 부처님의 존경하는 바를 그렇게 닮아서 배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분의 원력을 가질 때 바로 바른 지혜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법에 대한 믿음은 이 부처님의 법은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고 체득할 수 있고 깨우칠 수 있고
또 알 수 있는 그런 법이다라고 믿는 것이고요. 실제로 또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할 때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가에 대해서도 스님들은 어떻게 믿어야 될까? 바로 스님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배우고 가장 잘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가르침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잘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것이 삼보에 대한 믿음이고요. 그런 삼보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을 때 바꿔 얘기하면 무명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무명에 빠진 사람들은 중생의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의 근원, 그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무명에 빠진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가르침을 사리불존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현실과 괴로움의 근원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그 근원을 알고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면 사성제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무명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사성제의 지혜를 깨우쳐야 된다라는 게 사리불존자의 설법이었고 그것은 한결같이 부처님께서 모든 경전에서 강조하시는 바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명에 빠진 사람의 특징 네 번째는 뭐냐면 도덕, 윤리 도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무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윤리 도덕의 결여. 이 윤리 도덕성이 결여됐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악행에 빠지게 됩니다. 악행에 빠진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계행을 지키지 않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계나 십선계나 보살계와 같은 그런 계행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그 윤리 도덕 의식이 결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계는 불자들만 믿고 실천해야 되는 계율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누구나 지키고 누구나 실천해야 되는 계율이고 계행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5개의 정신을 바로 아는 것만으로도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무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잠부카다카의 질문에 대해서 사리불존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인과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의지적 행위의 결과, 의지적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바꿔 얘기하면 인과법에 대해서 스스로 체득하지 못했을 때 무명에 빠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무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적 행위와 그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모를 때 바로 무명에 빠진 인간이고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결국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있고 또 그 예측에 따라서 그런 악행에서 벗어나고 선근을 증장시켜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갖췄을 때 저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리불존자는 잠부카다카에게 주관과 객관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여섯 번째, 이건 주관적 관점과 주관적 관점과 객관적 사실,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무명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그 종교인들, 또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 주관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와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믿는다고 모든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주관적 관점일 뿐입니다. 객관적 사실, 나타난 현상들, 또 우리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행위하고 관계를 맺고 하는 이런 원리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전개되고 있는지, 거기 근본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때 저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부카다카는 이 사리불존자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에게 귀의해서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가 궁금해했던 무명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게 되죠. 사리불존자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상상에 꽂힌 우담바라 꽃이 피는 것을 보기 어려운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바른 믿음을 성취하기 어렵고 또 바른 믿음을 성취했다고 해도 출가해서 올바른 수행자가 돼서 법을 얻기도 어렵고요. 또 법을 얻는다고 해도 모든 집착을 끊고 생사의 굴레,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일도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또 계행을 신철하고 마음의 안정과 집중을 얻어서 선정의 방법을 찾고 그래서 간화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행법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또 정견을 성취하여 통찰지를 깨닫는 그 지혜, 해행을 갖춘다면 이렇게 어려운 일도 사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사리불존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또 많은 스님들로부터 설법을 들을 수 있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 부처님의 정법을 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고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도록 조금씩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리불존자가 또 한 분의 아주 교화를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사리불존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리불존자의 형제는 7남매였는데 모두가 아주 유명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리불존자의 어머니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 7남매나 되는 그 자녀들이 재산을 버리고 출가의 길을 떠날 때 사리불존자의 어머니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리불존자의 어머니 룻바사리는 그래서 사리불존자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존자가 제자인 라우라 존자와 함께 어머니께서 계시는 사가에 우연하게 탁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행자들이 탁발을 할 때는 사실 칠가식을 하게 됩니다. 칠가식이라는 것은 7집을 차례대로 차제걸식을 해서 탁발을 하게 되는데 우연하게 시작한 것이 어느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태어난 집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건너뛸 수 없어서 자기 집에 가서 탁발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께서 반갑게 사리불존자와 라우라 존자를 집안으로 모셔드려서 공양을 올린 다음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춥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불편한 마음을 표출하셨을 때 이 사리불존자는 조금의 미동이나 마음의 움직임이나 흔들림이 없이 묵묵히 이 공양을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리불존자가 이제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미 사리불존자가 나이가 70이 돼서 열반에 들 때입니다. 사리불존자는 열심히 그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중생교화의 원력으로 부처님의 좌우 보초로서 그리고 지혜와 덕행의 상징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날 목련존자가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목련존자가 그 자이나교 교도의 손에 붙들려서 죽게 되는데
그때 사리불 존자가 이제 알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과연 지금 이 목련 존자나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 때인지를 곰곰이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부처님께서 곧 열반에 드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사리불 존자도 또 곰곰이 선정에 들어가서 보니까 앞에 계셨던 모든 부처님들의 상수 제자가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부처님께 하직 인사를 가게 되죠. 부처님을 찾아간 사리불 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제가 열반에 들 때가 되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립니다. 그대는 왜 한겁을 더 이 세상에 머무르면서 중생을 교화할 생각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만류하게 되죠. 그때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존께서 만일 한겁을 더 이 땅에 머물러 주신다면 저도 세존을 따라서 한겁을 더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미 그 열반에 드셔야 될 때 천수가 다했음을 아시고 사리불 존자의 열반을 허락하게 됩니다.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나알란다 지역에 있는 날라카 마을의 자기의 그 어머니 집으로 향하게 되죠. 이때 이미 사리불 존자의 어머니는 100세가 되었습니다. 100세가 되고 또 7남매가 모두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10대 제자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위대한 자녀를 둔 사리불 존자의 어머니가 100세가 될 때까지 아직 부처님께 진정한 귀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 또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열심히 하셨지만 그 사리불 존자에 대한 아마도 미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제 추측이겠죠. 여하튼 사리불 존자의 어머니 루파사리는 사리불 존자가 찾아올 때까지, 마지막 찾아올 때까지 부처님께 귀의를 하지 못합니다. 사리불 존자는 어머니 루파사리를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리고 진리 세계로 들어올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고요. 그때서야 이 사리불 존자의 어머니 루파사리는 마음을 열고 부처님께 귀의를 합니다. 사리불 존자는 70의 노부를 이끌고 어머니 품에서 열반에 드시게 되죠. 그때 사리불 존자를 묵묵히 일생 동안 수행하고 시봉했던 존자가 바로 밑에 남동생이었던 쭌다 존자가 되겠습니다. 이 쭌다 존자는 사리불 존자를 다비식을 거행을 하고 또 거기 사리를 수습을 해서 부처님께 사리를 안고 갑니다. 그래서 이 쭌다 존자가 사리를 부처님께 보여드리자 부처님께서는 탑을 세우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처님의 제자들이 열반에 드시면은 부도탑 내지는 사리탑을 세우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 사리불 존자의 부도탑이 어디에 생겼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산치 지역에 부처님의 대탑, 산치 대탑이 만들어질 때 제2탑이 바로 사리불 존자의 탑입니다. 1년에 우리 불자들이 인도 여행을 평균 3,000여 명씩 한다고 합니다. 이 3,000여 명씩 인도 여행을 하는 많은 불자들이 산치 대탑을 참배하게 되는데 정작 부처님의 탑인 제1탑은 알고 있지만 제2탑이 사리불 존자의 탑이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하고 거기에 공양을 올리는 불자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혹시 인도를 여행하고 산치 대탑을 참배할 기회가 있는 불자님들이 계시다면 꼭 제1탑인 부처님의 탑을 참배하고 나서 제2탑인 사리불 존자의 탑을 함께 참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하튼 부처님의 이 위대한 제자 사리불 존자는 그렇게 해서 열반에 들게 됩니다마는 사리불 존자의 족적은 너무나 크고
또 위대해서 그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리불존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단을 형성하고 초기에 법을 전하는데 뛰어난 제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했고요. 일생 동안 부처님의 그림자를 밟지 않으면서도 부처님의 곁에서 법을 전하고 시봉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그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존자에 대해서 부처님의 법을 집행하는 법의 사령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리불존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들을 알 수 있는데, 많은 수행자, 성직자를 포함하고 또 많은 제가불자들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통해서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또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사리불존자가 했던 것처럼 사리불존자가 형제, 가족, 또 어머니와 아버지를 교화한 것처럼 우리 불자들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부터 부처님이 세계로 들어와서 진리의 체험을 통하고, 그리고 또 개정의 사막을 공부하고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올바른 부처님의 세계, 가르침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 한국 불교는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마는, 그런 도약의 시기가 왔다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근본이 무엇인지 그 근본 자리에 돌아서서 한국 불교를 되새겨보고, 이제 1700년의 한국 불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토대 위에 우리 고승 대덕 스님들이 만들어놓은 이 찬란한 불교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하면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는 수많은 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제가불자들이 조금이지만, 미력한 힘이지만 스님들을 돕고 또 포교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펼쳐지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사리불존자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사리불존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더 접근하는 많은 불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